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기를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무리들을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산에 쭉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훅 달려 나왔어요. 달려 나온 제자들이나 또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이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뭐냐? 복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카리오이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마카리오이 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의 부자들에게 사용되어졌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이 충만한 상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마카리오이라는 이 말을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마카리오이, 생명이 충만한 복을 누려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게 한 것이 오늘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다. 우리 삶에 항상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채워져 있고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복한 삶, 중요한 것은 채워졌느냐 채워졌지 않았느냐보다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가 우리의 복된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꼬맹이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주면 아이들은요, 이 돈의 가치가 없어, 돈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걸 더 좋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배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5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줬는데 아이가 1,000원짜리 받으면 부모는 마음이 야, 저걸 잡아야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먹는 것 앞에서는요, 맛있는 것 앞에서는 그것을 내가 내 배에 넣으려고, 배가 이렇게 올챙이 배처럼 나와도 내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장의 잔고 채우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불어나는 거, 또 그걸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또 학생들 지식을 채워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언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 거기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말, 너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며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애통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이지, 애통하고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의 늪을 지나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의 늪을 지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오늘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은혜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애통하는 것은 그리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애통의 자리를 지나서 복된 삶을 만나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어린 아이가 많은 것을 먹어도, 지식을 많이 채워도, 돈을 많이 다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돼도 만족함이 없게 될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애통을 지나 위로를 경험한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뒤집어졌던 그때가 있습니다. 전 청소년 때였습니다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장해 가는 그 여정을 함께 하신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 가정에 멋진 멋진 남자아이 하나와 예쁜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 멋진 아이가 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남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주일학교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수련회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용돈 받으면 11조 뗐고 안 한 게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늘 성경학교 때 늘 발표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들고 발표하고 암송하라 그러면 암송하고 선생님이 좋아라 하는 거 다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났습니다. 신앙의 모범생이었죠.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도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정말 흠잡을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범스럽게 살아오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MIF 수련회 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배가 거북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형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나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또 선생님에게 내가 지금 배가 지금 막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랬더니 선생님과 형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계속 기도하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그리고 같이 저를 붙들고 같이 그렇게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몸 안에서 뱀 같은 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입을 타고 이렇게 확 뛰쳐나가는 듯한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배로부터 목을 거쳐서 이렇게 확 그 뱀 같은 것이 이렇게 휙 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답답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어요. 시원하게 되어지고 마음도 편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제 일생의 첫 번째 체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가슴은 시원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시절의 과오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또 미워했던 일, 친구들과 다투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데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때는 그냥 은혜 받으면 우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비치면 죄가 생각나는구나.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 눈물이 흐르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갖게 되더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모범적으로 청소년기에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 내면까지 주님 앞에 서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은혜가 비춰지니까 그것이 생각나고, 그거 생각나니까 눈물이 흐르고, 그 일들이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은혜가 비춰지면서 내 무뎌진 양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그런 일들이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장로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여기에 억눌려 있었다면, 그러나 그때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부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이 작동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눈물이 흐르듯이 오늘 본문에도 그때 흐르는 눈물, 애통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애통하다는 말은 판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판테오라는 말은 심히 근심하다, 속으로 삭힐 수가 없는 극심한 슬픔을 가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사는 것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은혜가 비치고 나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 100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의 양심이 끊임없이 움직여가면서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자꾸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양심이 작동하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야기하죠. 은혜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 안에 감추었던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 감춰줬던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 나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실체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향하여서 넌 회칠한 무덤이야. 겉으로는 번듯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무덤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져야 얼마나 적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어요. 그럴 텐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그 복음의 빛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복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도전에 대한 말씀들, 믿음의 승리에 대한 말씀들, 저 그 말씀 참 그런 말씀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많이 증거합니다만, 오늘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무뎌진 양심, 이 작동하지 않는 양심, 이게 내 상태인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돌아보려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뒤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진단,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갔느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내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구원론의 문제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늪에 빠져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자력으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그럴 때 그는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구나 하고서 주님께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이 오늘 팔복의 말씀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데.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돼요? 고통스럽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애통의 늪을 지나면서 주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된 주님을 보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봤다. 그 주님의 내가 손 내밀었고 주님이 내 내민 손을 잡아주셨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은총의 고백은 세상의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초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속에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죄의식, 이 거룩한 죄의식, 그것을 지나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양심이 선하게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거짓말을 호흡하듯 하는 사람들 진실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의 눈으로 서로를 대하던 사람들이 용서와 관용,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만 하던 사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들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사순절 절기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은혜가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세상의 어떤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눈물 흘리며 주님, 이 죄인을 붙잡아 주세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나면 애써 참지 마세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 받아주세요. 주님, 이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메마른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마른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애통은 그런 겁니다. 메마른 사람은 절대 애통할 수 없어요. 메마르면 이 안에 감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감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그 인터넷이나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게 학폭 미투, 이제 이게 요즘 엄청 많이 나오죠.
배구계에서 참 촉망받던 그런 쌍둥이 자매들이 과거 청소년기에 저지른 학교 폭력의 일들, 그것이 드러나면서 국가대표 자격도 상실되고, 그리고 팀에서도 결국 이탈하게 되고, 또 연봉도 받지 못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배구계로부터 시작해서, 여자 배구에서 시작해서 남자 배구로, 또 야구로, 어디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막 퍼져나가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요. 학교 폭력의 아픈 기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되고, 또 철없는 시절에 거리낌 없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고, 또 내가 참여하고 싶지만 그것을 돌이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상황들, 이것이 너무 이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시작됐지 했더니 SNS에 올린 그 글 때문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 팀 내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이 SNS에 올린 이 글귀 하나가 바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촉발되게 되는 매개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괴롭힘 당한 사람이 보고 나니까 어떻게 너가 그렇게 쓸 수 있어?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저기다 폭로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잊은 채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때의 과거의 그런 일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감추려고 애써도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니까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예배의 문제를 살펴야 되는데 도리어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부정합니다. 내가 죽인 아우 아벨이지만 나는 알지 못해요. 발뺌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게 그런 의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감추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인하고 있느냐? 내가 외면하고 있느냐? 내 의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로 인해서 벌어진 죄의 문제, 그것은 오늘도 피의 부르짖음이 오늘도 나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몰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강단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죠. 듣기 싫어하니까, 들으면 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것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범죄를 너무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해요. 이 사람만을 아내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평생토록 살아가겠습니다. 언약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저울추를 속여가면서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신앙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행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원래 그들이 그렇게 계획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메마른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마른 심정, 그 안에서 양심이 작동했더라면, 그 안에서 말씀의 기준이 그대로 작동했더라면, 그러면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는데 주저했을 것이고 결국엔 내려놓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뭘 강조했습니까? 육체의 흔적을 강조했어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거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의 심정 안에서 오늘 작동해 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기경해 가도록 당신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칭찬을 이끌어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오늘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메마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 기경해 주세요. 성령님, 내 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해 주시면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선한 그런 하나님의 양심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참 쉽게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마음껏 하다가 내가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주님 잘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이고 잘됐다. 너 회개했으니 너는 자유해라. 그런 얘기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신앙일까요? 사실은요. 그 사제의 선언 이 부분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섰는데 주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데 죄악의 굴레 가운데에서 위축되고 그 굴레 속에서 죄에 대한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제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늘 해와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한 번 입술을 벌려서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은 오늘 우리들이 아주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될 것,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파하고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고 그럴 수 있지, 세상에서 원하는 건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대적인 비교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 가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아이, 이만만 해도 훌륭하고 선방하는 거지. 아니요. 내 안에 양심이 작동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어요.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 비교의식에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늘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 그런데 그는 저 세리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전형인 거예요. 진실하게 이 사순절 절기에 메마른 내 심령을 성령께서 기경해 주시도록, 혹여나 내가 상대적인 비교에 빠지고 내가 잘못된 신앙에 변질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주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서고 있느냐. 우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본질은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래요. 강화도에 이렇게 좀 가끔 갈 일이 있습니다. 가면 꽃게탕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으면 요즘에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면 거기서 교회에서, 지금은 뭐 잘 못 오지만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막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야, 너는 장로 땄냐? 권사 땄냐? 집사 땄냐? 그런 얘기를 들어요. 마음이 영 그래요. 그건 우리의 훈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멍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메말라지지 않도록,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 힘들어요. 애통한다는 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애통이라고 하는 큰 터널을 지나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상황들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애통은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내가 연약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내 상한 심령, 이런 것들에 대한 애통함,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나를 오판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성령으로 기경되고, 내가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고, 시기의 엉겅퀴, 질투의 돌뿌리들 가득한 그곳은 어떤 씨앗을 심어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심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죄악의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삶에도 정말 그 죄의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눈물의 통함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평생 장로의 삶을 살고 권사의 삶을 살고 집사의 삶을 살고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 메마른 심정 가운데 산다면 주여 붙잡아 주세요.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양심이 작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